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언제 마약을 했냐면 17세 때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친한 사람이 대마를 권하더래요. 대마.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대마를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마를 딱 흡입하는 순간부터 마약에 빠져들었대네요. 대마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마는요, 강한 중독성이 있대요. 그 대마초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마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는 마약으로 통하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부모님 돈을 훔쳐서 마약을 하고 마약을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세 때 또 대마를 접한 20대 B씨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가랑비에 옷 젖듯 마약이 삶에 침투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센 마약을 찾게 되고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단과 마약이 대단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요. 이단. 대수롭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도 인상도 좋고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단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듣다 보면은 차츰차츰 이게 옷에 젖어들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단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하는데 그것을 아주 잘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중매,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리려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문화가 그래요. 어떤 문화냐면은 자기 딸이 약혼을 하잖아요. 그 사위 될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위하고 약속을 한대요. 결혼 때까지 내가 우리 딸을 순결한 처녀로 잘 이렇게 보호했다가 결혼식 날 결혼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있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이 중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순결한 처녀로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신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고 다른 교리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말씀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당하지 말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건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지가 무척 좋더라. 얼굴도 엄청 이쁜 여자들, 또 외모도 준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착하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착한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착하건 어떻건 그 교리에 빠져들면은 본인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는 곳에 끌어들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셔야지. 여러분, 마약에 일단 빠지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죠? 근데 꼭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한번 맛보고 빠져나와도 안 늦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안 늦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아예 맛을 안 봐야죠. 마약의 맛을 안 봐야지. 이단의 맛을 안 봐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가랑비 옷 젖듯이요. 이단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단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단과 같이 여행 가고, 그러다 보면은 가랑비 옷 젖듯이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바닷가에서 해루질 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해루질 아시죠? 바지락 캐는 거, 뻘에서. 예? 그거 뻘 들어가 보시면 발걸어 옮기기가 힘들어요. 아시죠? 막 허벅지까지 푹푹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밀물이요, 몇 킬로로 들어오느냐? 시속 10km랍니다. 시속 10km가 적은 것 같아요? 전속력으로 자전거가 달리면 시속 40km예요. 그 4분의 1 속도로 쫙 오는데 일단 여기 잠기면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미혹을 왜 당할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죠? 밧세바와. 예? 근데 그 밧세바와 실수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잘 나갈 때, 왕으로서의 전성기 때 실수합니다. 가장 높아지니까 그 여자가, 밧세바라는 여자가 남의 아내인데 남의 아내로 안 보이고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켜도 되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 남편은 충신인데 이 충신을 충신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너는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돼.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왜 자기를 잡아 죽일 그 여자의 이 허벅지를 못 떠나고 거기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든 뭐 묵든 어든 다 나는 다 끊어버릴 수 있다. 머리가 있는 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한. 그 생각을 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단에 미혹당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많았대요. 뭐 방언을 막 하고 은사가 많았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지식이 많았대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교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도 판단해. 바울이 진짜 사도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자기들이 막 저울질해 놓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자기들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보고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는데도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장로 권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교만해요. 내가 들어봐도 안 듣는다. 들어보고 판단해도 안 듣는다. 뭘 안 늦어요. 들어보고 판단해. 낚싯바늘에 고기가 한번 딱 무는 순간 고기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딱 무는 순간 딱 고리에 이게 딱 염려 딱 찍히면은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들과 말도 섞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민감할 때 오염된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죠? 밥도 안 먹죠? 예? 차 안 마시죠? 똑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대하셔야 돼요. 그들과 만났다가는 말을 섞다가는 밥을 먹다가는 오염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성이 그 비단뱀을 입양을 했어요. 비단뱀, 버려진 비단뱀을 입양을 했는데 이 뱀이 무지무지 커. 근데 이 뱀하고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그 먹이를 주고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 비단뱀이. 색깔은 이쁘더라고. 색깔은 이뻐. 이 비단뱀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먹이를 주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뱀이 먹이를 안 먹더래요. 이 여자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걱정을 막 하다가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수의사가 얘기를 딱 듣더니 CCTV를 설치를 해본 거야. CCTV를 설치를 해봤더니 뱀이 있잖아요. 자는데 여자가 자는데 그 옆에 와서 딱 눕더래. 딱 이렇게 누워보더래. 그러더니 수의사가 딱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뱀이 왜 며칠 동안 굶고 있느냐? 당신을 삼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왜 당신 옆에 누워보느냐? 당신이 내 뱃속에 들어가나를 확인하는 거다. 무섭죠? 징그럽죠? 여러분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남양 특집으로 특별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단이 뱀하고 하는 짓 똑같아.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이단하고 같이 누워봤어요? 이단하고 같이 찜질방 가서 누워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옆에 눕느냐? 여러분을 지금 삼킬 때가 됐나 안 됐나? 내 옆에 내가 삼켜도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느라고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시탐탐 여러분을 삼키려고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이단 늘 여러분 경계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중매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님을 중매했잖아요. 열렬한 관심으로 중매했대요. 그리고 중매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하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물론 잘못된 중매를 하면은 기분 엄청 나쁘죠. 왜 저런 사람 중매해가지고.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을 중매했어. 그래서 그 자식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 중매해준 사람 귀한 사람이죠?
무지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다 그랬는데 술 석잔으로 안 돼. 더 많은 사례를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 누가 중매하면 사례를 잘 하려고 합니다. 좀 부탁해요. 사례를 잘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영적인 중매는 더 귀해요. 영적인 중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체험하는 게 나랑 똑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똑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점점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안에 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샘이. 어떤 목사님이 보은에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밭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이제 물이 없는데 샘을 판대요. 샘을 이제 곧 샘을 파는데 샘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땅의 풍경이 대번 달라 보이죠? 생기가 흘러넘쳐 보이겠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샘이 하나 있어도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인생에 샘이 하나 있으면은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그림이. 그 샘이 뭐냐? 은혜의 샘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처럼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견인차.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구하면 주세요. 기도만 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안에 샘이 하나 생긴다. 은혜의 샘이 생기는 것은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만나? 하면서 손을 꽉 쥐고 웃으면서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곧 죽는데 죽을까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프가 막 엉망인데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는데. 그때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작별 인사 할 게 없어. 뭔 인사를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다. 그냥 가는 거야.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임종 때.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안 믿고 죽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안에 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게, 중매 서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무지무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중매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하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느냐? 불법의 성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시겠죠?
이단이 판을 쳐도 종말이 가까웠구나 아시고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또 하나는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물이 떠내려갈 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을 따라서 쭉 떠내려가죠? 죽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잖아요. 자기도 식어.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때 무슨 전도야.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VIP에는 관심 없어. BTS에 관심 있지. BTS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일부 때.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옛날에 나오나? 남진. 이런 사람들 공연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힘을 얻기를 원하지, 내가 뭐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다 귀찮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나한테 뭐 시키지 말래. 교회 와서도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요즘 교인 중에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본인들이 몰라. 자기 지금 죽어가는 신앙인 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시류에 그냥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이 어떻든 자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살아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북유럽 노르웨이 아시죠? 노르웨이에서 온 그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는요, 9월부터 3월까지 겨울인데 깜깜하대. 계속 낮이고 저녁이고 깜깜하대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위도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깜깜하대요. 근데 리우칸이라는 3,500명 인구 있는 도시가 있어요. 리우칸이라는 도시도 그 가우스타 산이 2,000m 정도 되는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깜깜하대요. 그런데 그 산에다가 거울을 큰 걸 2개를 달아가지고 햇빛이 반사되게 해가지고요, 이제는 겨울에도 빛이 들어오게 됐대요.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와. 근데 이건 사실 100년 전에 지역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래요. 근데 그 100년 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있어서 그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쫙 비치니까 반사하는 거죠, 반사를 해가지고 환하게 이제 겨울에도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들 중에는요, 자체로 빛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 아시죠? 그런데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지구 같은 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목장 거기 탐방이라서 갔는데, 그 VIP가 저랑 같이 맞은편에 식사를 하셨어요. 이분은 음성의 도서관 관장이래. 이분은 장선래 집사님이 도서관 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밥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한번 왔더니 목녀님이 이제 상추랑 그 시골이니까 채소 막 뜯어다 주고, 또 신영란 목녀님 막 뜯어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장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더라고요.
또 맛있는 저녁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다고.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린 거 있죠. 저랑 맞은편에 식사하는데 전혀 어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술술 청산유수. 그래서 같이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막 남진 얘기하고 나오나 얘기하고 막 그랬죠.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분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놀러 오라고 고기 구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고기 구워주려고 제가 이 VIP 좀 같이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목장에서 채소 뜯어주고 음식으로 섬겨주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는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해요. 넷플릭스의 소재가 아시죠? 정명석. 그게 영화 소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것도 막 중간중간 삽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독교 복음 선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겠냐고요. 그냥 싸잡아서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또 드라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부인한테 잘해주는 역할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역할로 그렇게 나온대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기도를 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사기를 친다든가.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다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입맛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교인들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라는 의식이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노방전도가 안 돼요. 노방전 다 버립니다. 지금 전도는요, 관계전도밖에 안 돼요. 관계전도. 여러분하고 아는 사람 있죠? 밥 먹으러 오라고 상추 뜯어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 어떤 시도해도 저는 그거 해도 안 되던데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서 안 돼도 한 것 자체로 하나님은 의미를 두세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속담 있죠? 예? 그 속담 쓰지 마세요. 왜 쳐다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쳐다도 못 봐? 그럼 숙이고 다녀야 돼? 그리고 쳐다봐야지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발 두 발 해도 실패했어도 또 자꾸 시도해보면 어느 날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방법이 나오고 거기 수단이 나오고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올 텐데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니까. 여러분 속담 중에 써먹을 속담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속담이 있어요. J.R.R. 톨킨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쓴 내용이에요. 그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주인공 니글이 있어. 니글하다 할 때 니글. 니글이 있는데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인데 이 이파리를 싹 그렸어요. 근데 이파리를 그리고 나서 막 또 선행을 막 하느라고 막 선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 계획은 이파리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무가 그려지고 커다란 그 마을이 그려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파리 그리고 막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선행을 하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안내를 쫙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곳은 니글의 마을입니다. 딱 보여주더래. 니글의 마을. 자기가 왜 이파리 그리고
그만뒀는데 이파리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보니까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마을이 쫙 그려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안내하기를 이곳이 니그레 마을입니다 하면서 딱 안내를 하더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시도라도 하잖아요. 작은 걸 해보잖아요. 내 때의 결실을 완전히 못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결실이 맺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화살표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역할이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에요. 시시해서 뭐 못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맞아들인 것은 곧 나를 맞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목원을 한 사람 맞아들여서 식사를 접대하잖아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상 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 어려워요. 이 상패 하나 받으려면요, 한 10년, 20년은 봉사해야지 뭐 마을에서 하나 줄까 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쉬운 거예요, 무지 쉬워. 또 여기 말씀하시죠? 시작.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준다. 예수님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게 문제예요. 해도 안 돼 하면서 관심이 없고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좋은 신앙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은 신앙이 돼가지고 이단하고는 만나고 있는데 VIP는 안 만나. 그림이 그려져요? 예? 이단하고는 친해. 근데 VIP는 아무도 안 섬겨.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수고, VIP로 해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죠? 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부터 하세요. 화요 중보기도 팀들은 여러분의 써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 VIP 목회일기 써내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상추는 뜯어줄 수 있잖아요. 내 집에 그 상추 있으면 상추는 뜯어줄 수 있잖아요. 밥은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옆에서 아우 잘 오셨어요 막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장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데려오면 박수 쳐라. 밥 한번 먹고 상추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목장에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중매장이가 돼서 이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과 좀 이렇게 맺어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열심을 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중매장이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랑을 절대 놓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장에 VIP들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또 우리
우리 교회 VIP들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VIP를 섬기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에게 정말 이단은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VIP를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영적인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중매장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샘이 만들어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